괜찮은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듯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세상에서 섬기게 하시며 언제나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귀한 양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은 모세가 세운 장로 70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된 말씀과 하나님께서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음에도 여전히 탐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로 70인을 세웠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장로 70인들과 함께 나눠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겠다.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이를 정도로 많은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지인분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그때 참 위로가 되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힘들지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참 아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 말, 너 힘들지? 그 말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도 버겁고 또 무거워서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럴 때가 있죠.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고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모세의 고통, 모세가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70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의 그 무거운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도 무겁고 또 힘들고 버거워 지칠 때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고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장로로 기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진영에 머물고 모세가 명한 장막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그 예언을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은 왜 모세의 명을 따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기명된 장로들 다 장막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나아가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모세의 명을 따르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한 것을 보면 그들이 불의한 이유 때문에 정말로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모세의 명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나가지 않은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그들이 모세의 명을 따르지 않은 것은 그들이 가진 겸손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70인의 지도자로 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지요. 어거스틴도 겸손은 모든 덕의 기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겸손을 지향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겸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거절하는 지나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참 온유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러한 중대한 대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가 그 사명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라. 놀라운 이적도 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죠. 말을 못한다고 하기에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면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계속해서 그 사명을 거절하는 것은 좋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계속 낮추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모든 것을 사양하면서 뒤로 빠지는 것,
그러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겸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라도 맡겨주시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함으로 사명 감당이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한다고 모세에게 말하자 그 곁에 있던 여호수아는 그들을 말리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왜 그들을 말리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진정으로 의하고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엘닷과 메닷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진영에서 예언한 그 일이 모세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해서 그들이 예언하고 있으니 그들을 말리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위하는 여호수아에게 예상 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는 말이죠. 여기서 시기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칸나라는 단어입니다. 칸나는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인데,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열심이나 열정적으로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사람 간의 시기 질투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칸나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과도한 보호심과 동정적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과도하게 위하며 그의 권위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을 위해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그 일을 중단시켜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는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가 사람들 위에서 그렇게 높아지는 것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떤 교회들에는 성탄절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 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특송이나 성극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교사들이, 그것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아이를 어디에 세워두느냐라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일이 합니다. 왜 아이들을 세우는 일이 교사들에게 고민이 될까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손주가 중앙에 서지 않고 사이드에 서는 것, 구석에 서는 것에 불만을 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공이면 어떻고, 조연이면 어떻습니까? 또 엑스트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극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믿음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센터에 서면 어떻고 구석에 서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솔로 파트를 맡아서 독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혹은 마이크가 부족해서 내 자녀가 마이크를 잡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일을 요한에게 갖다가 일러 바쳤죠.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나는 내 인기가 떨어져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높아지기만 하시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이 나의 유익보다 모두의 유익을 생각하고 위하는 성도들,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유익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갖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루길이라고 하면 약 거리가 32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하루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손가락 중지까지의 길이인데 약 45c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주변으로 32km에서 40km 그 반경에 걸쳐서 2규빗, 그러니까 한 90cm 정도 높이로 쌓이도록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지면에 완전 쏟아 부어주신 것이지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가 지면에 내린 날 낮과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낮까지 메추라기를 계속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은 메추라기를 지면 위에 이렇게 펴두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멜은 곡물의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10호멜은 2200리터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2200리터면 2리터짜리 페트병 1100개 이렇게 쌓아놓은 그 양의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예요. 그런데 적게 모은 사람이 그만큼의 이 2리터짜리 페트병 1100개를 쌓아놓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사람이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그 메추라기를 모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냄새를 맡기도 싫어할 정도로 내가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수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전혀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치킨을 그렇게 막 엄청난 양의 치킨을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려고 생각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서 자기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모으고 메추라기를 땅바닥에 펴두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메추라기를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고 많은 메추라기를 긁어 모으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렇게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결국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욕심을 낸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고 그곳 이름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 위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로 감사하기 힘들 정도로 매일의 삶이 참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좋지 않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늘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생각하고 세워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불평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늘 만족과 기쁨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믿음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곳을 주신 것도, 쉴 수 있는 집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끝까지 탐욕을 부림으로 징계에 놓였는데 우리의 삶은 그러한 탐욕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에 대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 또 전도 대상자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곱씹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탐욕의 마음은 불태워 주시고 오직 감사의 마음만 충만히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며 왜 나에게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주시냐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이 교회들, 또 청소년 교회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